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네,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부님 네 분은 팔랑귀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분 중에 만약 가장 강력한 팔랑귀라면 어떤 분일까요? 하나, 둘, 셋 찝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한번 찍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만장일치. 이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런가? 그렇죠. 남들 얘기에 좀 귀를 기울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팔랑귀는 아니야, 팔랑귀는. 경청 말씀하시죠? 경청이죠, 예. 무슨 말이야? 그럼 절대 팔랑귀는 아니세요? 소신이 있어. 그럼 절대 나는 팔랑귀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한번 말씀해봐 주신다면. 증거요? 네. 뭐 하여튼 중요한 결정 사항들에 대한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 의견들은 많이 수용을 하고 하지만 사실 결정적인 것들이 건드려지는 순간에는 그거는 움직이지 자기 기준이 있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죠. 그럼 있으시죠. 포용의 폭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아무리 뭐 유혹해봤자 뭐 경비도 막 만만치 않고 그래서 못 사는 것도 많고 사실은. 네. 근데 돈만 있으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가 좋다고 TV 그러면? 보고 막 이렇게 쇼핑, 홈쇼핑 그런 거 해도 저는 안 걸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지. 아니 박정희 신부님 제 가방, 제 옷 만져서 좋아 보인다. 그 준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견물성심을 이렇게 하셔서 못하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혹하게끔 만드는 말에 귀는 기울이는데 실행은 옮기지 않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네 분의 신부님들 누군가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 평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난 3일 밤을 못 잔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냥 바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아니 바로 그냥 조치를 해버리는 조치를 취하시는군요. 네. 야 엎드려. 저는 뭐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예. 정말? 난 나름대로 스페셜한 사람이라서 오늘 강한 이미지로 쿨하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쿨레. 네, 오늘 나누고는 정말 특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천지 특집인데요. 신천지라고 아마 한 번 이상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신천지 때문에 우리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웃 종교에서도 고민이 참 많다고 하는데 오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금재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금재 사랑해요 이금재.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 내 자리인 것 같아. 무슨 유사종교 같아.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신부님의 환호는 이금재 신부님을 환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방송 숙제 없이 그냥 오셨기 때문에 편안함에서 박수 치신 겁니까? 아멘.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보통 저희가 녹화를 하려면 나누고에서 신부님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금재 신부님께서 오신 덕택에 준비할 게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무임승차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이금재. 자, 오늘 내 신부님의 환호를 등에 업고 오신 이금재 신부님은 전주에서 오늘 아침 달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때가 때이니만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새학기잖아요. 대학가의 네네. 새학기.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새학기에 아주 대박을 노리고 있죠. 왜냐하면 신입생들 또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 전도 활동을 시작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로 유인을 해서 네.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는 아주 시즌 중에서 최고의 아주 좋은 환경적인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즌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는 전도의 거죠. 성수기로군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신천지를 뉴스에서 봐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저희 방송 때문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근데 검색을 했더니 이게 풀네임이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원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뭐 이런 긴 말이에요.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히 의미가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신천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네. 되죠. 이게 네. 풀네임. 그런데 신천지 주장에 의하면 1966년부터 이 땅에 네. 하느님 나라를 천국을 여기다 세우는데 그게 시초가 과천의 유재열의 장막 성전입니다. 그 장막 성전을 이어받은 증거장막 성전이고 네. 교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교라고 하고 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는 이제 묵시록이죠. 그들은 계시록 그러는데 거기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신천 신지 이걸 줄여서 신천지.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이 교주인 증거장막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풀네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뭐 부처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많은데 네. 왜 그는 예수님을 선택한 걸까요? 실제로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네. 정말로 믿으면 이렇게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완전 종교 사기인데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다만 이만희라고 하는 그 신천지를 만든 이제 거기는 총회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평생을 이단 사이비를 전전을 해요. 네. 대표적인 게 박태선의 50년대 전도관,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리고 백만붕의 재창조 교회 평생 전전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교리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결심을 하죠.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뭐 주님으로 모실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차려보자. 그래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대박이 난 거죠.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저리 가라.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신천지 예수교잖아요. 예. 저희는 예수회 대표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박종희 신부님이시라고. 예. 또 마침 저 또, 가톨릭 맞습니다. 저. 또 서강대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신학기의 학생들을 많이 보시니까 지금 이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현장에서 목도하신 경험이 예, 있으시죠? 저도 저희 학교에도 어느 학기 초에 저기 무슨 포스터 같은 게 붙었어요. 광고 네네. 포스터인데 보니까 뭐 이성 친구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달고 몇 월 며칠 어디 무슨 그 대강의실로 오면은 뭐가 이렇게 만남이 주선된다고 써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 별별 모임이 다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금옥초에서 근무하신 신부님이 모임 하나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성 친구를 뭐 만들어 드립니다 해가지고 포스터 본 적 있냐고 그래서 그 반대 흥미롭던데 뭐 이런 모임도 하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랬던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모임을 금지시켰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들으면서 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요. 보통 모이면 뭐, 여기 천주교입니다. 오세요. 뭐, 그 다음에 뭐 개신교 성경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싶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성을 만나는 곳이다. 네. 성경을 만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홍보를 안 하나 보죠? 신천지 가장 큰 특징은 비밀리에 속이고 한다고 한다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전도 대상을 찾아서 그렇죠. 전도할 때는 신천지라는 신천지라고 걸 얘기를 하잖아요. 숨기고 한다라는 네. 얘기죠. 어느 때는 심지어 신천지에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신천지가 아니라고까지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천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6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하는데 중간 정도 갔을 때 신천지라고 드러내면서 그럼 그때 왜 신천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신천지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의 밑바닥 작업, 신천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마치 송아지에게 콧뚜레를 끼워서 움직이게 하듯이 그 작업을 할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신천지라고 안 밝혀요. 그리고 그게 어느 바닥 작업이 끝나면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때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죠. 네. 봐라, 우리 신천지인데 어떠냐, 성경 공부 맞지 않냐.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성경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고 믿으면서 신천지 공부를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저희가 신나고에서 이 신천지를 특집 주제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 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포섭당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예, 예.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신부님들 주변에 별로 그런 분들이 없죠. 직접적인 경험은 없고 간접적인 네. 뭐 같이 있던 동료 신부님, 청년 담당 신부님 그 찾아온 사람, 상담 뭐 거기다 나온 사람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신천지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꽤 증가 추세로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안에서 잡아보면 약 20%에서 30% 정도가 신천지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간다. 그럼 10명 중에 2~3명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천지가 작년에는 최소의 어떤 전도율이 보여졌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보통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1년에 신천지 신자로 가거든요. 그 중에 20%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2만 명의 20%면 4천 명이에요. 30%면 6천 명이에요. 천주교 신자가 1년에 4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신천지로 넘어간다는 거죠. 2018년도에 대한 신천지 총회 보고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그 보고된 2018년도 말 기준 신천지 신자가 20만이 조금 넘었어요. 저희 가톨릭 신자가 한 해 새로이 영세를 받고 그 신자가 되시는 분들의 숫자가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전국적으로는 뭐 신천지보다 훨씬 많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우리가 지금 신천지로 넘어가는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 하냐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 주위에 성당에 나오면서도 거기를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신천지인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주로 냉담했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리 많이 간다는 거예요. 냉담했던. 네. 그러니까 냉담자였던 신자들은 우리 신부님들 사목의 울타리 안을 벗어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체감을 못 하는 거죠. 실제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교를 왔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목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죠. 네. 저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는 신천지는 이단이고 사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쯤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단이고 사입이냐? 신천지가. 예. 근데 엄밀하게는 신부님들 아시다시피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단은 원래 같은 신앙을 고백하다가 그렇죠. 어떤 신앙의 어떤 일부분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르게 주장하거나 성경 맞지 않는 주장을 할 때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신천지는 처음부터 사입이에요. 유사종교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하죠.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천주교는 유사종교 그러니까 종교 비슷한 거다. 종교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말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된 종교가 아니라 종교 비슷한 거다. 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얘기해요. 똑같이 하느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맞겠지라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들어보면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면 예수님은 하느님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부정하죠. 그다음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 구원자다. 그 사람이 풀어낸 성경 말씀을 듣고 신천지 교적부에 등록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사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신천지도 입교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 같은 게 있습니까?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보를 수집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김정환 신부님을 그리 데려가야 되겠다고 어떤 신천지 신자가 마음을 먹으면 이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심지어 우리 정환희 신부님이 모르는 자신에 대한 정보까지 다 수집을 해서 네. 그걸 정리를 해서 A4용지로 딱 올려놓고 네. 이제 3명에서 많게는 한 20명이 앉아가지고 네.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잠깐만. 신부님 그러면요. 저희 지금 이렇게 네 분의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신천지에서 이분이다 하고 타겟으로 해서 할 만한 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분을? 하나, 둘, 셋. 내가 어떤 분? 유명이냐 유명이. 팬클럽. 인상만 봐서.
봤어. 딱 인상 네, 봤어. 지금 인상과 이렇게 딱 느낌만 보셔서. 인상 보면 네. 우리 김상호 신부님하고 네. 우리 박 신부님하고 두 분이 가장 같이 가자. 아, 그래요? 뭐 어떤 느낌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아, 굉장히 활발하고. 교수 신부님. 저 같은 대학교 교수예요. 이름이 하나 세우지 아니, 잠깐만. 교수라니까 더 타겟이 될 수 아니 있을 그 것 무려 같아요. 성서 전공이에요. 난 이분이 세울까 봐 걱정이야. 저 파리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네. 신천지 갈 때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가요. 일차적으로 성경, 하느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실 사람이. 박사지만. 그러면 신부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쪽에서 그럼 신천지에서 타겟을 정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교를 하게 되는지 우리 김상우 신부님을 예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신학교 교수 신부님인데 저 수업 준비만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배우지 돼요.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김상호 신부님을 타겟으로 삼으면 네. 정보를 수집해서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짜죠. 먹는 것도 들어갑니까? 모든 것. 곱창. 싫어하는 거 야근. 이성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시지만. 있죠. 이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 아이유. 그러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합니다. 공지를 해요. 아이유 같은 스타일의 여성분을 지금 찾는다. 왜?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김상원 신부님 옆에 붙이는 거죠. 좋은 신부님이 이거를 가장하냐. 내가 되게 약한데. 아이유가 소차 먹자 그러면은 쉽지 않겠네. 아니 쉽지 않죠. 아니 그렇게 와 쉽지 않겠네. 그렇게 시작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작전을 짜고 이제 두 번째 섭외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유 같은 사람을 붙여서 친분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로 되면 성경 공부로 유도를 이제 하는 거죠. 유도를. 네. 근데 이때 이미 우리 신부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심리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심리 상담. 관심 많은. 근데 청년들도 사실은 나름 고민이 있고 아픔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심리 상담은 제대로 하려면 상담소를 가야 되는데 이들은 카페 같은 데서 그런 데서 한두 번 해준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뿌리까지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야만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 좋아진다. 뿌리까지 치유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면서 그럼 뿌리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라고 하면 하느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죠. 근데 이때 나는 성경에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이걸로 됐어. 라고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라고 가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끝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청년이 이제 상담을 마치고 이제 나가서 길을 가요. 근데 저쪽에 스님이 이렇게 오다가 지나가다가 스님이 불러요. 이 젊은이 네. 여기 돌아보면 대역이야 대역. 네,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젊은이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네. 대역이 지나가는 거지 스님들. 근데 그 스님이 신천지 신천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지. 근데 지금 역할극을 하는 거야. 서프라이즈 네. 대역을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스님처럼 꾸미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뭔 상처나 아픈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잘 치유해야 되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 청년은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뭐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지금 그게 치유가 안 돼서 그런가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뿌리까지 치유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가 성경 얘기, 하느님 얘기하는데 스님이 동원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 수집에서 이제 섭외 단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신자들 정에 이끌려서라도 가서 그러면 한두 번 가서 공부를 하고 바쁘다고 빠져야지 하고 가는데 신천지도 그 한두 번을 원하는 거거든요. 한두 번 오면 딱 코를 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섭외를 하면 이제 1대1 성경 공부하는 복음방 단계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복음방.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곳이라면 그냥 복음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방 단계에서 한두 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성경 공부의 이제 맛을 느끼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하는 단계가 있다. 네. 거기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센터 과정으로 유도를 하죠. 센터 과정. 네. 이 센터 과정은 신천지
정규 성경 공부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가면 뭐 50명, 100명, 막 200명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나 혼자 갔을 때는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놀래죠. 그래서 처음에 가면 면접을 봐요. 면접도? 네. 면접을 아주 철저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형제님은, 우리 젊은이는 특별하게 이번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이제 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 50명, 100명, 200명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나요? 신천지인들만이 부르는 비밀이 거기 아주 쭉 앉아 있으면 실제로 처음으로 신천지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을 열매라고 불러요. 열매라고. 은어로 네. 저 사람은 열매야.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잎사귀야라고 불러요. 잎사귀. 열매는 진짜로 처음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이고 열매가 예비자인 거죠? 그렇죠. 우리 네, 식으로 예비자.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잎사귀는 잎사귀. 원래 신천지 사람, 신천지 신도들이죠. 그런데 자기도 열매인 것처럼 속이고 앉아가지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명칭을 내주는 저기 혹시 그 신천지가 말입니다. 성경 시간을 교육 동지를 의식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교육뿐만이 혹시 연기 아카데미도 있습니까? 신천지 연기 아카데미다. 네, 그죠? 아니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진짜 처음인 것처럼 이 잎사귀들은. 그래서 잎사귀들은 열매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럼 잎사귀 역할은 뭐냐? 이 열매를 관리하는 거 역할이에요.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6개월에서 8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네.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잎사귀들은 매일 자기가 맡은 열매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위로. 매일 전화하고 괜찮아?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무슨 일 없어라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에서 8개월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6개월, 8개월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으로 나눠집니다. 초등에는 신천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풀이 방식이라고. 비유풀이. 예. 성경은 하느님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감추어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처음에. 근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들은 거꾸로 해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춰진 것을 쉽게 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풀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의 모든 비밀을. 그래서 그 푼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풀이에 딱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비유로 풀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웠고 오늘날에는 새로운 시대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를 하느님이 세운다. 그게 누구냐? 이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결론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데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성경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천국이 세워지냐 그러면 거긴 또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러면 대한민국에 세우면 안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냐? 그런 구절이 없지 않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무섭네요.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청년들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연이 작가 말에 의하면 네. 그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그래서 엄마들끼리 모임이 많잖아요. 그 모임에서도 신천지 전교를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전도 대상을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도 대상에 전도할 사람과 전도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구분을 해요. 전도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이게 전달이 되고 알려지고 네. 하느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구분을. 그리고 전도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전도 등급에서 제외되는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누구를 삼냐면 네. 장애인들, 그 다음에 환자들,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 네.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 네. 그리고 극빈층. 왜냐하면 극빈층 같은 경우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 치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신천지 공부를 할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신천지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근데 저희 성경에 보면 그분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지 사실은. 복음적인 메시지를 예. 굉장히 그렇네요. 그렇죠. 아니 제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천지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포섭한다고 그래서 아우 그럼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셨는데 그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신부님. 그래서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잘 안 했는데 청년들은 네. 아우 그 신천지 아니에요. 서울교구에서 뭐 교구의 공인 프로그램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신자인 청년들도 일단 성수동 공부는 그 신천지도 위험하다고 그렇죠. 그러고 진짜 신천지 최대 피해자시네요 최강 신부님. 그렇죠. 근데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이만희 그 뭐라고 부르신다고 교주분? 저는 교주라고 부르고 그들은 네. 뭐 총회장 선생님이라고 하여튼 부르는데 그 저는 교주라고 불러요. 그 아니, 교주분 잘못된 것도 희자하고 네. 우리 최강희 신부님 희자가 같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까 방송 전에. 빛나리자예요. 뒷다리. 저 무려 광자가 빛광자. 진짜 비싸. 저는 가면 예수님 될 수 있어요. 역시 해야 될 주인성. 아니 글광자에다 빛나리자. 더블 빛이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이만희 씨, 빛나리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 분이 성령하고 이만희 씨가 성령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보혜사랑 같이 계시잖아요. 그 이제 어머니가 오셨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가면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만희는 네. 끝들이 빛나리 네, 하나잖아. 여기는 네. 빛나리 두 그러니까.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다음에 오는 메시아. 메시아. 그 모든 새로운 준비가 가족이네?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위장 전입해서 그래서 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최강희 때가 신부님.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안 됐어. 의외로 아무 종교 없는 사람보다는 뭐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들을 타겟으로 먼저 생각할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가 엄청난 그 피해를 많이 봤죠. 개신교가. 그런데 개신교는 지난 십몇 년 동안 철저하게 신천지 대처 예방 교육들과 이 방법들을 찾아서 교육하고 실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천주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로 천주교가 신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천주교도 좀 힘드니까 이제 무교 원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이제는 무교인 신자 사람들도 신자화 시켜가고 있죠. 그러면 아까 그 정말 스님 대여까지 쓴다고 하는 정도라면은 그분들이 그 천주교 신자로서 실질적으로 세례까지 받고 그러고서 접근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충분히 있어요. 가능하죠.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위장 세례를 받고 위장 세례인 거죠. 네, 네. 아.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디에서는 예비자 교리반을 맡겼는데 천주교 성경,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척하면서 사이사이에 신천지 이야, 교리를 되게 무서운 가르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들의 기본 전도 전략은 모략 전도라고 거짓말 전도예요. 이게 그들은 성경에도 하느님께서 모략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략으로 일을 해도 정당한 거다라고 하면서 온갖 것들을 정당화시키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역장 반장 될 수 있고 그렇죠. 사목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먹으면. 네. 게다가 또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타겟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언뜻 그 김상우 신부님뿐만 아니라 최강희 신부님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최강희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저 새침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청년 성서 모임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대표 신부님이시네요. 별명이 해화동의 조인성이에요. 타겟이 될 분들이 저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묵하시니까 지금 심각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굉장히 많죠, 사실. 저희 프로그램도 다 가져갔고. 그러니까 실제 저희 봉사자로 들어왔던 사례들도 여러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위장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으로 들어왔던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여기서 봉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갔을 경우들도 있고. 어머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위장하고 앉아 계셨어요 지금. 지금 그래야 될 때니까 이제 전문가의 이 고교를 들으면서 지금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도 청년 성서 요한까지 공부했던 친구가 그쪽에 빠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서 신부님 저 청년 성서 요한까지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죠. 야, 너는 가톨릭에서 요한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까 거길 넘어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부님 신천지 처음부터 공부하게 되면요 다 넘어가요. 뭐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부분으로 저희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이제 성서 공부 자체를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들이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의 접근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못 해주는 그런 희생들, 사랑들을 이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 신부님 말씀하셨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청소 공부 해볼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우 그런 데를 왜 빠져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멀쩡한 친구들 그리고 자기 직업이나 이런 것들 잘 갖추고 잘 교육받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지극히. 그리고 보통의 우리 청년들, 보통의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네. 네. 혹시 그 신부님께서는 신천지에 접근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접근을 받아본 게 아니고요. 네. 신천지에서 저를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죠. 저는 우리 가톨릭보다 신천지가 저를 너무 많이 걱정해요. 제 번호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문자가 옵니다. 걱정하는 문자. 신부님 밤길 조심하세요. 저희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줘요. 우리 천주교는 저한테 이런 걱정 안 해줘.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쿨해요. 아이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저희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렇게 계시는 생각하지 거 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 걱정합니다 이거죠 신부님. 진짜 무서운 게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한번 있으면 네. 본당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본당에서는 그런 피해 사례들을 아는 신부님은 아주 냉정하게 실제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어머니가 신부님께 본당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신부님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 가족들 이제 성당 나오지 마. 왜? 너무 피해를 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건 사실 그 신부님의 대응이 조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자매님은 너무나 신부님과 가톨릭 교회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가 신앙이 깊어가지고 그 본당은 안 나가요. 그래서 옆 본당으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사례인데 요즘에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그 내일에 대한 불안함,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 이렇게 접근, 뭐 아까 말씀하신 성경 공부, 기타 등등 이렇게 접근해서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돌봐준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가 알아도 나는 괜찮아. 그치.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신부님 말이 맞아요. 실제로 그 제가 상담을 하면 그 청년하고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에서 배운 성경의 구절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이제 저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얘도 인정해요. 아, 성경이 정말 잘못됐네요. 근데 신부님 저는요. 신천지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미사 때 강론 때 이제 나주율리아와 신천지를 좀 했어요. 조금 네. 조목조목 그때 성경 말씀에 이제 복음을 인용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신자분이 미사 끝나고 저한테 달려오더니 쪽지를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내내 강론 들어서 제가 비판하니까 불편했던 거라. 그랬더니 네가 나주율리아에 대해서 뭘 알아? 특히 나주율. 나는 치유받았어. 이게 주요 골자예요. 뭐 구원의 진리, 뭐 참 종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실제로 그런 데서도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게 맞다고 확신하면서부터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잘못된 걸 알려줘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주에 가는 사람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만희가 죽으면 나오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들은 실제로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육체 영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럼 너 각서 쓰라고 쓰거든요. 이만희 죽으면 나오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만희가 실제로 지금 31년생이니까 거의 90세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만희가 이를 죽었을 때 신천지가 순진하게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대목을 가지고 신령하게 변화됐거나 하늘나라에 누구를 만나러 갔다가 거나 할 거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신천지 신자들 그걸 또 믿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미 약에 취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걱정이네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와요? 어떤 계기를 가지고서? 그런 경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거기에 너무
아까 약에 취한 것처럼 너무 많이 거기에 철저하게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은 세뇌당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는 경우는 이제 크게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알아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신천지에서는 철저하게 성경 공부 초기부터 입막음 교리라고 해가지고 비밀에 붙이고 신천지가 배운 교리에 대해서 인터넷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다. 그러니까 죽음을 부르는 행위다라고 철저하게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예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죠. 근데 이제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부모님이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을 저희를 만나게 하죠. 만나게 해서 뭐 한두 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적어도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성경책 펴놓고 앉아가지고 잠자는 시간하고 먹는 시간만 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구절을 살펴보는 거예요. 집중.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천지가 그동안 이만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가 앞뒤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을 다 하나씩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이게 속았구나 잘못됐구나 깨닫게 해서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죠. 아니 정말 이 쉽지 않은 과정을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비밀리에 도와주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일단 그걸 이제 노출을 시키면 신천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상담을 회방을 하거든요. 방해를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네. 그들이 이제 찾아올 수 없는 어떤 쪽을 선택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게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가 저희 같은 사람한테 그럼 신천지에서 알아보겠다고 요청할 때 저희가 가서 이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거든요. 네.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네. 사실 신천지 말고도 뭐 알려지지 않은 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이단 또는 사이비가 너무 많죠. 실제로 우리나라 뭐 1930년대부터 그리스도교 이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너무 열을 올렸네요. 네. 그러네요. 좀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나 못 이렇게. 봤어요. 얼굴에 집중하면 진짜 못 봤어요. 이거 만지기 전까지. 유사적인 나 빠질 것 같아요. 위원회에 계신데 끌러지가 가출할 뻔했어요. 나 거기 빠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 신천지 외에도 정말 많은데 1930년대부터 우리 그리스도교 이단이 나오죠. 사실은 이 이단은 개신교 문제죠.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신교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게 참 많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보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재림 예수 구세주가 한 40명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가톨릭만 그런 재림 예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자, 예수에서 한번 하세요. 그래 예수에 딱 맞네 이름이. 근데 우리한테서 한번 재림만 나오면 붙이세요. 아마 큰 사단 날 것 같아서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보통이 아니고 우리 한번 나오면. 재밌는 건 뭐냐면 모두가 서로 그래요. 쟤네들은 다 가짜고 내가 진짜. 나만 진짜야. 서로가 그래요. 나만 진짜야. 나만 진짜라고. 나만 진짜야. 그리고 교리 내용이 똑같아. 주인공 이름만 바뀌어. 비슷한 똑같은 주장. 왜냐하면 그 계보들이 있거든요. 같은 계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시내에 큰 건물도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우리 가톨릭을 제일 많이 공격하고 맞습니다. 제일 크게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히 성경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설교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내요. 근데 안식일을 주일 일요일로 보내는 것은 가톨릭이 로마의 태양신하고 결탁해서 바꾼 거다. 완전히 가톨릭이 이단화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법적인 제재를 가할 그런 건 또 없는 건가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신피연이라고 신천지 피의 그 연대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해달라고 자꾸 이제 청원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렇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좀 미리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신부님, 수녀님들이 신천지 또는 사이비 종교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예방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각 본당의 신부님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고 네. 최고의 어떤 그 전사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자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요 머리를 긁적이고 글쎄요 뭐 대답을 못해요. 개신교 신자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막 이를 물고 아멘 그러면서 막 대답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뭐 글쎄요야 이게 도대체 예.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이렇게 구원받는다 해 거기에 쑥 넘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신학적으로 시민들 아시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사는 거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그러면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하느님의 인장, 도장을 우리가 받잖아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종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가 아직 안 온 거죠.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셔야 되거든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죄책감이 아니라. 중요하죠. 사실 우리 신자들은 내가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 뭐 이런 의심을 하거나 확신을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 이런 거에 짓눌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우리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성사 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무엇보다 신부님, 수녀님들이 정말 기쁘게 사셔야 돼요.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런데요, 놀라운 건 어떤 신부님, 수녀님들은요, 얼굴이 우중충충하고 얼굴이요, 1년 12달 사순식이요. 얼굴이 사순식이야. 순환기약 다 달아가지고 막 순환기약 네. 제가 요즘 그래요. 아니 그런 신부님, 수녀님을 보면 네. 어떻게 하느님이 정말 기쁨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구원의 하느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신자분들도 네. 정말 기쁘게 사셔야 되고 구원의 기쁨, 기쁘게 사는 신앙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 평소보다 편하게 방송하신 우리 네 분 신부님들의 소감을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특히 저는 가정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 뭐 터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터널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막연하게 그냥 어둠을 따라가다가 그게 그냥 그 입구라고 빛을 하나 딱 산정해 놓으면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심리 상태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저는 터널 같아요. 정말 그 학업, 대학 입시, 그리고 취직, 청년들의 그 불안한 미래, 또 우리 뭐 정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유사 종교의 엘리트들 그룹들도 많이 간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좀 더 또 본당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정 생활, 사목 생활이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이유가 소목창 목적으로 저도 이제 뭐 명동성당에서 보좌신부할 때 예비자 교류하면서 늘 많은 이제 청년들 많이 왔어요. 뭐 이를테면 뭐 여러 유사조 JMS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기타도 이런 데 있다가 온 친구들도 많이 만났는데 우리가 참 종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참 종교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너무 이 안에 몰입을 해 있으면 그 내가 뭐 여기서 치유를 받고 있어요. 나는 상처 뭐 나는 위로를 받고 있어요. 난 여기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라는 이유로 참 종교인지 아닌지를 잘 못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실 가톨릭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참 종교인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면 이 시간 만족스러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사실은. 성경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진짜 말 그대로 한 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배경, 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신천지는 그것 자체가 뭔가 모순 덩어리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더 확인하게 된 거고 우리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상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분께 대한 사랑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더불어 현실적으로 교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교회가 따뜻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무르익어 간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I love you.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분들 다 같이 고민할 부분이 저는 체험과 식별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봅니다. 이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다 세뇌가 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래서 영적 식별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를 두고 나의 체험과 당신께서 주시는 체험하고 우리가 감정적 흥분이나 심리적 기법을 통한 체험이 나의 체험인 것처럼 혼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다 보면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이 별로 중요치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내 신앙에 대한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금세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의 길을 찾아가고 함께 그 체험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또 위로를 얻고 그것이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금재 신부님과 제가 특집 마련해봤는데 신부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너무 좋았고요. 아주 이금재! 아니 정말 정신없는 가운데 그래도 할 얘기들은 다 하시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정말 신나고라고 하는 제목처럼 너무 재밌고 멋진 프로그램 같아요. 특별히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 걸음 해주신 이금재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